오늘 그 전할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인셈을 보시면 허투루 듣지 마라 라고 되어 있죠. 허투루 듣지 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이 거기 인셈을 맨 위에 박스 처리된 데 보시면 마가복음 4장 24절과 누가복음 8장 18절에 뭐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까? 주의하라고요. 뭘 주의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뭐 평소에 먹는 거 주의하라고 합니까? 뭐 입는 거 주의하라고 합니까? 뭐 보는 거 주의하라고 합니까?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랬죠. 듣는 것에 주의하라. 뭘 듣는 것에 주의하라예요? 세상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런데 거기 마가복음 4장 24절 보면 듣는 것에 주의하라 했는데 그 영어 보세요. 듣는다도 있지만 뭘 듣느냐? what 그랬어요. 반면에 누가복음 8장 18절에 우리말과 영어 보면 how가 나와 있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자세로 듣느냐. 뭘 듣고 어떤 자세로 어떤 식으로 듣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명령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제목에 나왔다시피 어쩌지 말라고요? 허투루 듣지 말라고요. 제가 거기 참고 1에다가 허투루란 말 의미가 뭔지 적어놨어요. 영어로는 그냥 carelessly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뭐예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가 허투루예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듣지 말고 귀담아 들으란 소리죠. 주의해서 들으란 소리죠. 집중해서 들으란 소리예요.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가면서 들어라 그 말이에요. 주의하라 이 말은 귀 기울이라 이 말이죠. 그걸 한자어로 경청하라 그래요. 경청하다 할 때 그 경이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청이 듣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것, 뭐 보는 것, 입는 것, 듣는 것 등등이 다 우리 삶에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입을 통해서 먹은 것은 우리 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죠? 하지만 요 귀를 통해 들은 건 어째요?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씨라게 보세요. 말을. 요 말이란 씨가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란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심어져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말이란 씨앗이. 근데 귀는 어째요? 좋은 말을 받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나쁜 말을 받을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귀는 이 말이란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문. 귀가. 근데 성경에 따르면 또 어쩝니까?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이 이 입이란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마음에 꽉 차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그 전에 뭘 통해서? 이 귀라는 문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들어와 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듣는 것이 사람 됨됨이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성경 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짐작하고 수긍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거기에 기록된 거 보세요.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잖아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하시죠. 왜요? 이미 그 전에 그 말이 뭘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주의하는 것만큼이나 어째요? 요 귀로 들어가는 음식이 각종 말 아닙니까? 그것에 신경 쓰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허투루 듣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말들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나요? 얼마나 신경 쓰고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너희가 뭐 하는 것에,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잘 듣게 되면 그만큼의 상을 잘 들은 만큼 더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들어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들으란 건지를 주의해야 되겠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들은 걸 주의 깊게 결정해서 들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이. 잘 들으란 소리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도 있고 또는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에가. 근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들어서, 허투루 들어서 삶을 망친 사람들의 사례가 여럿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근데 왜 기록으로 남겨서 보여줄까요? 여러분과 저한테. 그런 사례를 교훈 삼아서 어쩌라고. 그 전철 밟지 말라고 그러겠죠. 다시 말해서 귀담아 들으라고. 귀 기울여 들으라고. 오늘 제목처럼 허투루 듣지 말라고요. 그 말씀 하시기 위해서 허투루 들어가지고 삶을 망친 사례를 여럿 보여준다니까요. 여러분들 거기 제가 참고 2에 쭉 기록을 해놨는데, 인류 첫사람 중에 여자 이브 생각해 보세요. 이브. 그 에덴에 있는 한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그 뱀이라고 언급되는 사탄 말을 귀담아 들었잖아요. 결국은 그 결과는 참담했죠. 그 남편 누구는? 아담 생각해 보세요. 역시 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아내 이브 말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아담도.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그 참고 2의 1번 3장 17절 보면 아담을 책망하시잖아요. 뭐라고 책망하세요? 아담한테? 네 아내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아니 너마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내 말은 허투루 듣고 마누라 말에 귀를 기울이면 쓰겠냐, 이런 책망하시잖아요. 뭐 허투루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결과가 어쨌어요? 이들로 인해서 죄라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죽음이란 게 들어왔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사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었으니까.
제가 2번에다가 해놓은 것이 창세기 19장이에요. 17절과 26절 써놨죠? 여러분들 저 소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생각나세요? 롯? 그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빨리 이 도시를 빠져나가되 빠져가는 과정에서 뒤돌아보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허투루 들었어. 허투루 들었기 때문에 행동은 뭐예요? 뒤를 돌아본 거죠.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다고?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롯의 아내 말고도 거기 두 딸과 사이들도 나중에 다 그 유황불 속에서 타 죽었잖아요. 왜? 말씀을 허투루 들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창세기 19장 17절 보니까 제가 영어로 빨갛게 해놓은 거 뒤돌아보지 마라 할 때 look not behind. look 보다니까 보지 마. behind 뒤쪽 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근데 26절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looked back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단다. 이런 사실을 왜 기록해 두신 거예요? 허투루 듣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3번에 역대기상 10장을 적어놨어요. 사울이란 사람 생각하세요? 신약에서 사울은 누구지만 바울의 다른 이름이지만 구약에서 사울 하면 저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 그 사람이 속했던 지파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나와요. 이 사울이란 사람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신경 써서 듣지 않았어. 주위에서 듣지 않아가지고 주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죽임당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사울이란 왕이. 그 왕에 대해서 거기 역대기상 10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기록해 주신가요? 거기 뭐라고 기록해 주세요? 이 사울이란 사람이 그가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어쨌더라? 죽었더라 그랬잖아요. 14절 보니까 어째요? 주 하나님께서 그를 어쨌다? 죽였다고 나와요.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건 누가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 말씀처럼 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습니까? 허투루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제가 참조라고 적어놓은 데 보이십니까? 이 사울이란 왕이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었던 사례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째요? 주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구별시켜가지고 모든 제사 업무는 그 사람들이 맡도록 해요. 사무엘도 그 레위 사람들에 속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왕이 제사장이 할 일을 해서는 안 돼. 또 사울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니까. 그 모세와 아론이 속한 그런 레위 지파들이 할 일이니까. 근데 급한 나머지 막 이렇게 제사장이 할 일을 지가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주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던 거예요. 그런 기록이 지금 거기 제가 3A라고 해놨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1에서 14절까지. 그 12절에 제가 까맣게 해놓은 부분만 보세요. 지금 제사장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사울이 변명하는 거예요. 아, 블레셋 사람들이 막 곧 덮칠 것 같더라. 근데 당신은 현장에 없고, 사무엘 당신은. 그래서 내가 그냥 어쨌다. 주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고 차근차근 거기 읽어보세요. 참조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다. 죽임 당했다고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3의 B라고 해놓은 거 사무엘상 15장 19, 23절은 어떤 말씀을 허투루 들었다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사울이 저 아말렉 족속하고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싹쓸이 해버려라.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죽이라 하잖아요.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어쩝니까? 사울이 자기 눈에 봐서 이건 괜찮겠는데, 하나님이 이건 좀 안 쓸어버려도 괜찮겠는데 하는 것은 남겨두잖아요. 그 자체가 뭐다? 허투루 들은 거라요. 허투루 들은 거라. 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막 책망을 하시잖아요. 22절 보면 당신이 주의 음성에 순종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허투루 들었다고. 그런 부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또 사울이 허투루 들은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주 하나님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3의 C라고 제가 해놓은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10절 보면 급하니까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요. 점쟁이 무당을 부리는 영을 가진 자 이렇게 졌어. 그런 여인이라고. 점하러 간다니까? 주 하나님한테 여쭙지 않고, 물론 사울이 주 하나님한테 여쭌 기도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셔. 그 말은 사울이 이미 마음속에 그냥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한번 드리고 잘 해결책이 내 마음대로 안 나오면 저 영한 여자 있다는 게 가서 물어봐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사례들이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쩌지 말라고. 허투루 듣지 마라. 그 말씀을 강조하시려고 이런 사례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 봐볼까요? 거기 제가 4라고 해놓은데 요나서예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7절. 대언자 요나
대언자 요나,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 어디 가서 저 니느웨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선포해라. 내 말 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3절 보니까 뭐라게요? 그러나 이렇게 그와는 정반대쪽인 다시스 쪽으로 배 타고 갔다.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결과는 어째요? 고래한테 삼킴당한 죽음을 당하잖아요. 고래한테 삼켜서 숨 끊어진 몸이 죽는 그런 죽음 당하잖아요. 혼은 땅 아래로 가고. 그래서 낮 세계 밤 세계인 기간 동안 그 무덤에 해당되는 고래 뱃속에 몸이 있게 됐잖아요. 혼은 땅 아래로 갔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런 모든 기록들을 주신 이유가 뭐다요? 하나님 말씀 허투루 듣지 마라. 제발 그냥 대충대충 듣고 너그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까 사울 같은 경우 그 아말렉 전투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않고 어째요? 지가 생각해서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 생각이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 이 나라의 크리스천들 그런 사례 많이 보죠. 제가 그 참고 3에 적어놓은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설교했던 거죠. 거기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구체적으로 뭐였다고요? 고래였다. 고래가 영어로 WHALE, whale 그러죠? 그런데 요나 삼킨 물고기가 고래였단 이 사실은 오로지 뭔만이 알려준다고요? 킹제임스 성경만 알려준다고요? 다른 어떤 번역본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만약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고 다른 번역본을 보시는 분들이 요나 삼킨 물고기가 고래다 이렇게 언급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어딘가로부터 그냥 들은 거예요. 사실 그 사람도 진리지만 허투루 들은 거예요. 다른 걸. 그와 똑같은 사례가 거기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뭣도 나와요? 갈보리. 갈보리도 어쨌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한데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갈보리를 알고 있다. 그 사람 성경 열심히 안 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르는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을, 알겠어요? 찬송가는 성경책은 아니죠. 그런 것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 봤습니다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잖아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왜 막 땅을 뺏기고 그런 벌을 받았나요? 포로 되고. 주님 말씀을 어째서 허투루 들어서 그런 거예요. 허투루 들어서. 비근한 사례로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할 미래를 다 보여주셨어요.
다 회복시켜준 것도 다 보여주고. 근데 그런 말들을 귀 기울여 듣지 안 했던 거거든. 허투루 들었던 거거든. 거기 5라고 제가 에레미야 25장 4절 보세요.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주께서 주 하나님께서요,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한테 당신의 모든 종인 대언자들을 보내셨다. 근데 둘째 줄 끝에 뭐예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쨌다? 귀담아 듣지를 안 했다. 다시 말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 허투루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당한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고 망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이유가 다 뭐라고요? 듣는 것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뭘? 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요. 구약에서만 이런 사례 있나요? 여기 신약 보면 어쩌던가요? 사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십자가 사건 일어나자마자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 보잖아요. 거기 보실래요? 6번의 마가복음 14장 50절.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일부만이에요? 다예요? They all. 다 그분 버리고 도망쳤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치욕과 수치를 당하셨어. 어디서? 아까 말한 갈보리라는 데서. 골고다에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어. 죽었어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철저한 치욕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다 자기들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르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 한번 심정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한번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그분이 자기들이랑 다닐 때 그 많은 사람들 병 다 고쳐줬잖아요. 막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도 보여주셨잖아요. 숨 끊어져 죽은 사람들 바로바로 살려도 내셨잖아요. 막 바다에 폭풍 일면 그것도 잠재우는 모습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심정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말씀은 뭐예요? 사람으로 온 내가 죽게 돼 있다. 그리고 죽는 걸로 안 끝난다. 누차 말씀을 해주잖아요. 누차. 그런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허투루 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 베드로 보세요. 불과 며칠 전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같이 죽을지언정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 부인하는 일이 없을 거다 해놓고 부인해보잖아요. 3번이나 부인해보잖아요. 닭 2번 울기 전에. 심지어 막 저주까지 하잖아요. 저주까지 부인하면서.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마가복음 14장 71절에 가보면 막 저주했다고 나와요. 저주했다가 좋은 말로 저주했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쨌다? 욕한 거예요. 욕한 거. 심한 욕을 퍼붓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아냐 그래서 막 욕한 거예요. 다 그런 일이 있을 거란 걸 그 전에 어쨌냐는데 말씀으로 주셨는데 결국 이런 사례를 보니까 어째요? 우리가 진짜 화를 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온다고 하잖아요. 어째야 온다고? 들어야, 들음을 통해서 온다고. 좌절했을 때 회복 어떻게 될 수요? 들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들어서 오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근데 잘 듣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때 그 말 내가 잘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도 그러잖아요. 거기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5장 21절에 주시는 말씀 보세요. 우리는 교훈 삼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허투루 듣지 마라 제발 그 말이에요. 뭘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명령하세요. 잘 들어라. 잘 듣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다. 잘 듣는 사람이 잘 행하는 사람이다. 잘 듣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잘 듣는 사람 오래 살게 해주마. 이런 약속까지도 하세요. 우리 지난 주간에 봤던 막 효도하면 오래 살게 해준다 약속처럼. 여러 차례 제발 좀 잘 들어라. 거기 시편 49편 1절 까맣게 놓은 문만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아, 우리까지도 다 해당되네. 어째라 귀를 기울이라. 잘 들어라. 제발 허투루 듣지 마라.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들으라. 들으라. 내 말 들으라. 당신 말씀이 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그 생각대로 뭔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기 이사야서 28장 23절도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반복해 주시잖아요. 제발 좀 들으라고. 잠언 4장 10절 보니까 들으라. 듣는 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말들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도 하시네. 거기 약속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어쩐다고? 네 삶의 횟수가 많게 되리라. 오래 살게 해준다는 약속도 해주시네. 이렇게 우리한테 잘 들으라고 허투루 듣지 마라 말씀을 주시는데 자칭 크리스천이라면서 요런 예배 모임에는 나오지만 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막 따분해하고 지겨워하고 견디기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거야말로 엄청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 작금의 현실이란 게 안타까워요. 막 아픔해 보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런 모임에 와가지고 자기 입 풀고 눈 즐겁게 하는 오락거리나 있을까? 이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그냥 악쓰고 그냥 몇 곡 풀어볼까? 몸 흔들고 풀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시대 특징이 뭐예요? 이런 모임 와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이 시대 현실이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 말씀인 진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다시 말해서 허투루 듣고, 대신에 언변 좋은 설교자의 그 꾸며낸 이야기들, 그럴싸한 이야기들, 여기에다가 귀 기울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으로 주셨어요.
거기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뭐라 합니까? 때가 올 것이다. 때가 이르리니 그래요. 어떤 때가 올 거라고 바울을 통해 줍니까?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못 견뎌. 그리고 막 귀가 가려워. 누가 그럴싸하게 말하면 성경에 있냐 없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럼 뭔가 자기 간에 안 맞는 말 나오면 어째? 막어 귀를. 허투루 들어. 그러면서 4절 보니까 귀를 돌이켜. 아예 귀를 막아본다니까? 이 말은 듣더라도 허투루 듣는다니까. 무엇을요? 진리를, 하나님 말씀은 대신에 어디에다가 귀를 돌려줘? 꾸며낸 이야기들. 이거 전통적으로 지금 몇천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 많아. 이런 식으로. 그게 만약에 어디에 없으면, 성경에 없으면 그게 꾸며낸 이야기, 페이블.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때를 말해. 지금 이때. 이런 애언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그 세상 학자들에 따르면요,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평가했으면서도요, 그거 한 20, 30번 이상 들으면 진짜로 느껴진대요. 그리고 거부감이 전혀 없어진다고 한대요. 그 거짓말에 대한 저항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참말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요. 사기도 그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요 귀라는 문을 통해서 이 마음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 있어야 그걸 잣대 삼아서 이건 꾸며낸 이야기야, 거짓말이야 라고 걸러낼 수 있겠잖아요. 말을 가려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들어야 할 것은 들을 줄 알고 듣지 말아야 할 건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참고하라고 거기 참고 4.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듣죠? 막 위약 효과 이런 거 들어요? 이렇게 뭡니까 이거 가짜 약이요. 응? 배 아프다 근데 그냥 머리 아픈 약 주고 좋은 약이요 그냥 탁 먹고 나섰다고 하고, 응? 플래시보 이펙트라고 해서 막 그런 것들. 또는 요즘에 엊그저께 수능 보는 수험생들 보니까 밴드웨건 이펙트 해가지고 편승 효과. 누가 장애 가니까 투엄 주고 나도 따라가 버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처럼 우리 한자어 써서 그 초두 효과라고 내가 적어놨어요. 초두할 때 처음 초자에다가 머리 두자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거기 초두 효과라는 게 뭐냐?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을 해.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거기 A와 B요. 자, A처럼 평가를 합니다. 야, 그 사람 똑똑하고 근면해. 하지만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세고 질투심이 강해. 이랬어요? 앞부분에 그 앞 대가리에 뭔 말을 먼저 들었어? 똑똑하고 근면하다고. 허투루 들은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면 똑똑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 근데 거기 B 보세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죠? 내용이 똑같아 지금. 근데 순서만 바꿨어.
그 사람 질투심 강하고 고집 세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이 하지만 그 사람 근면하고 똑똑해. 그랬어. 나중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고집 세고 말이야 질투심 강하고 이렇게 평가한다. 바로 이 나라 자칭 기독교인들이 이런 현상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허투루 들어. 그냥 앞부분 조금 들어놓고 그냥 결론 없이 나가버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이런 초두 효과예요. 한번 참고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허투루 듣지 말자고. 여러분들 거기 제가 만델라 효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그 만델라란 사람 알아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만델라가. 그 양반이요. 흑인이에요. 흑인. 세계 최초 흑인 대통령 된 양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저는 국민학교니까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64년도니까 그쯤에서 감옥살이를 시작한 양반이에요. 인권운동 하다가. 그래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27년간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 하다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1990년에 풀려났어요. 그랬다가 어쩐 줄 아세요? 그 후 한 4년 뒤에 94년도에 대통령 된 양반이에요. 남아공에서.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양반이 3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1980년대쯤에 감옥에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양반 대통령 끝나고도 한참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2013년에 죽었어요. 실제 죽은 건. 근데 그냥 넬슨 만델라 하면 그 옛날에 그 감옥살이 하다가 죽은 양반 이런 식이에요. 뭐 진위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거짓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만델라 효과 그래요.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런 효과에 젖어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진짜 그렇게 기록돼 있어? 이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대표적인 애가 뭐예요? 곧 닥쳐올려 크리스마스 이야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가 뭐 크리스마스라 하건 성탄절이라 하건 예수님 오신 날이라 하건 그건 각자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건 어떤 사람은 뭐 크리스마스를 써서는 안 된다, 성탄절이라 해야지, 그 말이에요. 저는 뭐 예수님 오신 걸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이렇게 기억하자, 이걸 반대한 사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돼서 오셔가지고 오신 거 감사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 감사해요. 나 살리려고 부활하신 거 감사해요. 단지 성경에서 어느 날 정해놓고 그날 꼭 기념해라 이 말이 없으니까 그걸 안 할 뿐이지. 근데 기억하고 감사한 거 그건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단지 헛된 짓을 하니까 뭐 이상한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고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선물이 뭐냐에 관점 두고 이런 못된 짓을 타다는 거지.
저는 그런 날을 지키지 않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거기 그 참고 5라고 적어놨죠. 참고 5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그 참고 5 옆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읽으라고 하면 뭐라고 엑스마스 그러죠. 거기에 맨 앞에 첫 글자가 영어로 보면 X자죠. 근데 그 밑에 한번 별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 소리를 어떻게 내요?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그렇게 쓰고, 이 크리스토스 왼쪽에 있는 건 그리스어예요? 헬라어? 거기 첫 글자가 뭐예요? 첫 글자가 영어로 보면 X자 닮았죠? 그리스어로는 키예요. 키. 크 발음 나는 글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첫 글자를 따가지고 MAS란 영어하고 짬뽕해서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거기 엑스마스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그리스어와 무엇이? 영어가 짬뽕된 이상한 단어가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써놓고 다들 이게 크리스마스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옆에 크리스마스 나오죠? 이걸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뭐라고요? 뭐 성탄절이니 예수님 오신 날이니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외래로 크리스마스 해도 되고. 근데 자고간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둘 일은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리낸다? 크리스토스라고. 그리고 바로 옆에 영어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리낸다? 크라이스트라고. 그 영어로는 그렇게 쓰고, 중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리낸다? 지리스두라고. 지리스두. 쓰기는 그렇게 쓰고. 보이세요? 일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리낸다? 그리스도. 이렇게. 쓰기는 그렇게 쓰고, 옮겨놨을 뿐이지 저는 못 써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렇게 쓰고 그렇게 읽어.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세요? 그런데 거기 중국 사람들이 소리를 어떻게 낸다고요? 지리스두 그러는데 그걸 나타내는 글자를 보니까 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자를 한국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요? 그 밑에 별표에 그 턱이자, 뭐 이로울 이자, 이것저것 할 때 이 사자, 천할 사자, 감독할 독자 해갖고 기리사독 이렇게 읽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한자를 어떻게 소리내요? 기리사독 이렇게. 그런데 중국인들은 자기들 음으로 어떻게 소리낸다고요? 지리수도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할 때 기독 있죠? 기독은 그 기리사독에서 기니까 뭐 빼불고, 아니 리하고 사하고 빼불고 맨 앞에 기하고 맨 끝에 뭔만? 동만. 이걸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뭐겠어요? 지두. 지두. 이렇게. 완전 정체불명의 단어죠. 어떻게 보면. 이상한 단어죠. 그래도 워낙 많이 써가지고 어떤 고유명사처럼 됐던 거예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참고 한번. 그리고 그 참고 유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대림동 할 때 대림이 아니라 대림, 대강, 강림, 주현 이런 말에 절자 붙은 단어 들어보세요. 요즘 한참 떠들어요. 방송에 그 기독교 방송 보면 뭐 대림절 했었고,
또 이 기간 지나고 나면 또 1월 한 6일 가면 또 주연절 이렇게 또 불러요. 또 이제. 거기 참고 6의 1번 좀 한번 봐보세요. 온다란 뜻의 한자가 이 말 임자예요. 나타난다란 뜻의 한자가 나타날 현자예요. 기다린다 할 때 막 대기 싫을 때 그 대자, 기다릴 대자. 주인 주자, 주 하나님 할 때 주자. 그럼 마디 절자, 명절 할 때 절자. 그 다음 끝에 한자 뭐예요? 내릴 강자, 내려온다는 강자, 온다는 강자. 여러분들 저기 막 승강장 그러잖아요. 버스 오를 승자, 내릴 강자니까 오르고 타는 그런 장소. 그 강자.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기서 그 한자들 중에 대림이 먹었어요. 오는 걸 기다린다. 대강이 먹었어요. 내려오는 걸 기다린다. 강림이 먹었어요. 그냥 내려온다. 주연은 주가 나타난다. 이렇게. 다 따지고 보면 이거 말로 보면 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 그걸 기념하는 명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붙여요. 이건 뭐라고 써놓든 간에 2번에 영어 좀 보세요. 이 온다, 나타난다를 appear하게 해요, 동사로. 그 나타난다, 온다란 명사가 appearance, advent, epiphany. 거기 advent라는 단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온다란 뜻이 advent도 있고 epiphany도 있는데 영어는 영어인데 어떤 건 저 라틴어에서 수입한 영어, 어떤 건 그리스어에서 수입한 영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것들 쉬운 걸로 여러분들 찾는 거 커밍 아웃 듣죠? 온다는 뜻의 coming. 다 이 뜻이에요. 다 이 뜻이요. 그런데 성탄절이라고 그 이렇게 보통 번역하는 크리스마스가 며칠이에요? 12월 25일이잖아요. 그 전에 4주 전에 매 주마다 이렇게 모여 사람들이 그 앞에 4주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들어봐. 대림절 그래. 뭐라고요? 대림절. 그리고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저 베들레헴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실 예수님 기다려요.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을. 대림은 오는 걸 뭐 하는 건데? 기다린 건데. 근데 막 이 크리스마스를 지켜보면서 대림절이란 이런 명칭을 써요. 그래놓고 잘 안 되니까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다고. 성경에 그런 말 나옵니까? 친애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그래놓고 또 어쩐 줄 아요? 저 1월 6일날 가서는 또 뭐라겠또 이제. 그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주연절이라게. 주가 뭐 나타날 혀자니까 나타난 걸 기념한다고. 그리고 아니 이미 좀 나타난 거 기념했잖아요. 이렇게 오신 게 나타난 거니까. 그럼 이것은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그 요르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하나님으로 탁 나타난 그걸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뭐. 이거 다 여러분들 잘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이런 것들을 행한다는 것은 허투루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심지어 대림절이라고 그 한 달간을 부르면서 매주 촛불을 켜. 촛불을 첫 주에는 이 촛불 끌 때요 촛대가 보라색이 돼. 짙은 보라색이라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또 옅은 보라색 촛대에다 불을 킨다. 세 번째 주는 핑크색, 분홍색에다 켜고, 네 번째는 흰색에다 켜고. 그리고 말을 만들어. 이 보라색은 뭐 평화를 상징하고, 난리요! 아니, 성경에 촛불 켜란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 그런데도 해놓고 이것이 뭘 의미하고 뭐 두 번째 주는 이렇게 켜야 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허투루 들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신문의 칼럼에서 누구나 다 이름만 말하면 꽤 잘 아는 양반인데 목사인데 어떤 신학교 학장이라고 막 돼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써놓은 칼럼을 봤어. 요 대림절에 대해서. 자기가 오랜 이렇게 해외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 교회들이 너무 무지하다 해서 이런 막 명절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심지어 막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뭐 카톨릭 전통을 하면서 이렇게 지키지 말다는 의견도 있는데 참 무지하다. 이런 것들은 다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다 인정이 된 거다. 성경이란 말 없이. 그런데 세계교회가 지키는 이런 전통을 안 지킨다는 거, 그 말이 되겠냐. 적극 참여를 해야지. 내가 미국에 오래 있었는데 거기는 다 이런 전통에 익숙해져 있다. 뭐하러 들어와서 빠졌어. 거기 가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좀 하자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아까 촛불 색깔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사람 귀에다 대줄 말이 허투루 듣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마가복음 7장 7절과 9절이에요. 뭐라게요? 그런 사람들 뭘 가르친다고? 사람들의 명령들, 전통이라는 것들을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자 빠졌다고.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가요? 너희들 경배 예배한다고 하긴 하는데 뭐라고요? 헛되이 헛짓 좀 하지 마라 이놈들아. 응? 아까 사울의 예 들어봤죠? 진멸하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이야. 거기 9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준 말은 철저히 버리는구나.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 보면서도 주의 말씀 지키려는 노력은 않고 전통 지키려는 노력 엄청나잖아요. 그러지 마라 하는데도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갖다주는 하나님, 성공, 출세를 갖다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잘 믿으면 출세시켜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마치 모든 믿음도 돈 버는 어떤 수단으로, 기도도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성취 수단으로 여기게끔 만들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소리예요. 그러지 말자는 소리.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여기 있잖아요.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나눠서. 여러분들
아유, 한국에서 뭐 맥추절 지켜요. 그 맥추절이 성경으로 말하면 자기들 그 표현으로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오순절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아니, 이래요. 그래놓고 또 그 오순절 나올 자리에 맥추절 나오는데 그건 또 지켜요. 감사절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 지켜야 되나요? 아니, 그 이스라엘이야. 친구들은 또 추수감사절 뭐라 해놓고 또 지켜요. 웃기는 작자들 아니에요? 그거 좋다고 또 신도들은 또 아멘해요. 오늘 허투루 듣지 말아요. 잘 초점만 맞춰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야 그러면 우리가 그 6월절 지켜야 되겠네요? 아니. 왜? 그 이스라엘 쪽이야. 해놓고 갑자기 막 맥추절이 나오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것이 지금 말한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뭔 절? 아까 대림절? 또 뭐 주현절? 그거 한자 모르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응? 대림동, 대림역은 잘 알아도. 그래서 우리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지난 주간에도 봤습니다만 들을 끼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많은 재앙을 겪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째서 들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허투루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앙을 겪었던 거라니까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꾸준히 들으면 신뢰도 100%인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듬뿍 담긴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으면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 주는, 희망 주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소망 충만한, 절대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내라 이런 주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귀 기울여 들으시면 쉽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사람답게, 크리스천을 크리스천답게 만들어준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주의 깊게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니까요. 거기 지난 주간에도 줬던 건 마태복음 11장 15절, 또 비교해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9절, 마태복음 13장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누가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14장 35절 다 뭐예요? 들을 끼 있는 자는 어째라?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한테 야, 네 눈을 나한테 줘. 네 입을 주라. 이렇게 하세요? 우리 귀를 날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귀를. 마음에 심어진 여러분요 신뢰도 100%인 하나님의 말씀을 페이스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온다겠어요? 귀로 들어가지고 온다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 하나님께서는 귀를 날라가신다니까요. 여기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해요? 믿음이 온다고요. 어떻게 해요? 들음에 의해서. 뭘 들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온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 지옥에 간 어떤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막 간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지옥에 간 부자가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막 부탁하잖아요. 거기 나사로 살려보내가지고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한테, 아직 숨 끊어지지 않고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한테 그 지옥 상황을 좀 증언해 주게.
부탁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든가요? 야, 누가 뭐라 해도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그들이 직접 성경을, 직접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 말을 해줘요. 왜?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는 말을 해준다니까요. 거기 누가복음 16장 31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그 부자한테. 그들이, 너희 형제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성경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들어야 된다고. 들어야 된다고. 뭐 여러분들 이런 구절을 통해서 페이스, 믿음은 어째야 온다고요? 들으면서 온다겠죠?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사랑은 어떻게 와요? 거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랑도 들어야 오는 거예요. 거기 요한 2서 6절 보세요.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뭐요?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 요 귀를 통해서 말씀 들어온 대로 걷는 것,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 믿음도 들음에서 비롯되고 말씀 들음에서 듣는 것에서, 사랑도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뭘 듣느냐는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듣는가. how 있었잖아요. 그 누가복음 8장 18절 아까 제가 막스 처리해놨던데 구절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들으라고요? 참고 7에 보면 부지런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요. 피상적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 때 구경꾼처럼 앉아있지 말고 정말 그 들리는 말씀에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곳에 바로 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 1번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부지런히 귀담아 들으라고 하잖아요. 2번에 열심히 주의해서 들으라고 하잖아요. 3번은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뭐라고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둘째 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바울 당신한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여기 누구 앞에 있다고요? 지금 바울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면 그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기고 들으라고 말이에요. 대신 꾸며낸 이야기 들을 때 그러지 말고, 뭐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 줄 알겠어요? 열심히 들어야 되는 줄 알겠어요? 심지어 주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듣지 않는 자들을 우상 취급하고 반역자 취급해요.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을. 그 시편 115편의 6절에서 7절 보세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손이 있어도 사용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제대로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와 같다니까요. 에스겔서 12장 2절 보세요. 둘째 줄 보면 들을 귀가 있어도 못하면, 듣지를 못하면 반역하는 새끼들이라고 말이에요. 반역자들이라고. 여러분들 들을 귀 있으면 들으세요. 뭘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주위에서 부지런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책망 중에 아이 못 들었냐? 내가 말해준 걸 너희들 다 들었잖아. 이런 책망이 많이 나와요. 성경 책망 중에. 못 들었어? 여러분들 집에서 자식 키울 때 어쩌십니까? 뭐라 그럴 때? 너 내 말 못 들었어? 내가 말했던 기억 안 나? 이 말부터 나가잖아요. 듣고도 안 했으면 그냥 놔둡니까,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안 놔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안 받아들이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추궁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네가 못 들었냐? 내가 성경 통해서 말 줬잖냐? 이렇게요. 그리고 인자 와서 후회하냐? 이렇게. 더 나아가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 크리스천이라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도 없이 맨날 염려, 근심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한테는 또 추궁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다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 그거 못 들었냐?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그 이사야서 40장 21절, 이사야서 40장 28절, 로마서 10장 18절, 이사야서 37장 26절의 그 책망을, 그 추궁을 우리가 계속 뇌까려야 돼요. 못 들었냐? 말했잖아 내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마가복음 8장 18절 뭐라고 책망하세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귀는 뭐 하려고 달고 다니냐 이놈아.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에게 말한 걸 너희가 기억 못하냐? 말했잖아. 근데 군대에서는 어쩝니까? 우리 상관한테 명령 지시를 받는 수명자가, 그 명령자가 명령하면 막 복창하잖아요. 따라서 복명 복창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복창해야 돼. 그래야 지키지, 그것을요. 그래야. 자, 오늘 허투루 듣지 말자는 이 말씀, 오늘 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뭐라고 들었는데, 아까 예수님 오신 거, 오셨던 거, 앞으로 오실 거 다 기억하고 감사드린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해라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날을 특별히 삼아서 안 지킬 뿐이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2000년 전에 오심이 중요한가요? 왜 오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더 큰 감사가 느껴지잖아요. 저건 사람들의 명령에 이렇게 비비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